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주신 모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이기는 자의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을 터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강단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이나 성령을 말씀을 듣는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 같은 자지만 대상이 다르죠. 한국말이 어려워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대 여정, 그 7대 여정 속에 있는 10가지에 대해서 나왔을 때 10가지 비밀이죠. 세상을 이기는 10가지 비밀 중에 하나에 서론에서 보면 역발상에 대해서 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역발상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뭐죠? 다른 사람 역지사지. 예, 역지사지의 이런 거죠. 역지사지인데 역지사지보다 좀 더 큰 의미예요. 역지사지는 사람과 사람과 입장을 바꾸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틀렸다면 이것이 정말 맞다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면 하는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사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요즘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유시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과연 그게 그렇게 문제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휙 지나갔는데 제가 뭐 자세히 듣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짧은 쇼츠나 이런 데서 쭉 지나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 정말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이제 기계가 2025년을 지나면 에이트 같은 책을 보면 무섭게 이제 기계로 대체될 거거든요. 그때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은 우리나라를 보면 역시 IT 강국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국가에서 감당해야 되는 인구가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냐? 방법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AI로 된 기계가 대체가 되면 그 AI에 대한 세금으로 노동력,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그 생계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미 플랜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니어도 세금 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주는 게 저는 내가 볼 때는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언론 매체는 이 국민이 편안하게 있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막 계속 몰고 가고 또 저게 맞다. 저렇게 계속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시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공과에서 나왔지만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20세기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세계복음화할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인구를 줄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제 말이 무슨 권위는 없습니다. 역발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역발상을 해보니까, 아, 이것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다. 많이 나가지고, 일자리도 없다는데, 기계로 다 대처한다는데, 기계가 세금을 내서 사람이 먹고 산다는데, 뭐, 그렇게 뭐 인구가 주는 게 대단한 일인가. 그러니까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거죠. 역발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의 내 입장을 한번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극도로 화가 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 부정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내 말이 틀렸다면 하고는 거죠. 내 말이 틀렸다면. 근데 저는 이 복음 만나고 가장 많이 잘 할 수 있게 된 게 이런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제일 부딪히는 게 누구예요? 장로님 어떠신가? 우리 저 집사님들 어떠신가? 저는 큰아들이잖아요. 제 말이 맞다면 놓고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면. 일리는 있는데 별로 쓸데는 없어요. 근데 다른 경우는 많이 유용하죠. 아, 저 사람 말이 맞다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을 진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요. 나와 내 입장만이 맞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발전이 없죠. 나와 내 입장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공부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를 계속 체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한 작업이고 나를 계속 부정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맞아. 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것이 다야 라고 느끼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저 나이 든 꼰대만 있는 게 아니라 7살짜리도 꼰대예요. 더하기 할 줄 알면요. 다른 더하기 방법을 배우려고 안 해요. 나 더하기 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어린 꼰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내 입장을 부정해보는 그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역발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원하는 당연한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착하게 살아라. 무조건 뭐 이쪽 때리면 저쪽도 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중학생 폭력 사건을 보면 뭐 뭐죠? 요즘 나오는 느와르 그런 영화 이런 느와르 아니어도 지금은 워낙에 뭐 여자 남자 주인공 할 거 없이 다 두드러 패니까 똑같이 두드러 패고 똑같이 끌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거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가서 복수한다.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당연한 발상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당연한 발상이에요. 자,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시간을 쓰는 내 인생도 없고 그 사람 인생도 없고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거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없는 어떤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역발상을 했을 때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 조직신학의 하나님의 제1의 성경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야? 공평하신 분이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호구로 만들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불의는 불의대로, 의는 의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역발상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가 옵니까? 나의 운명을 넘어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쭉 몇 가지 일을 지나면서 운명을 넘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편견, 판단은요. 나의 운명을 세팅하는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노인들하고 얘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서 경험했던 것. 특히 경험해서 맞았던 것. 됐던 것. 뭐 난공불락이에요. 그렇죠? 여리고는 저리 가라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그것이 지금에 맞지가 않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조선 500년 동안 변화한 것이 지금 뭐예요? 한 달, 1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선대가 했던 것을 후대가 받들어서 계속 연달아서 빨리 배우고 복제하고 어른들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하는 게 재능이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거, 늘 배우고 늘 배우려고 하는 것, 늘 배워도 너무 재밌는 것. 이게 재능이에요. 배우는 게 재능이라니까요. 지금은. 왜요? 계속 새로운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120년 가까이 살 텐데 절대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림이 재능이면 그림이 재능인 것을 몇 번째 직업으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모든 생계를 바치면 어렵죠. 그러면 너의 생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더욱 열심히 그려서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네가 그림이 너를 먹여 살릴 수 있게끔 먹여 살리지 않아도 일단 행복하게 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운명을 넘어선 응답은 항상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때 있다는 거예요. 역발상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역발상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본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이세요. 우리의 불의한 것,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대언자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의도적인 죄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있는 죄가 있고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대언자 되어지는 죄는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이 죄는 우리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모르고 짓는 죄예요. 제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가 사단의 자녀다. 우리 사단의 틀 안에서 사는 우리 운명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모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난 쟤한테 정말 상처를 주면서 키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돼요. 그죠? 그건 뭐죠?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의도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패턴과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우리의 운명대로 살면 뭐가 문제되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순 속에 빠진다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모순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나라들은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를 침략당하는 입장에서는 뭐죠? 그게 다 뭐죠? 악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순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닌 그 속에서 해방된 진짜 의인, 진짜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인 다스리지 못했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사단에게 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제일 큰 건 뭡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또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맞다라는 건데 상대편에서는 그게 잘못된 걸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세상과 나의 뭐예요? 이 문제, 반목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DNA, 영적 DNA, 육신적 DNA, 또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뭐 증거로 되기도 어렵지만 뭐예요? 어떤 정치인, 어떤 경제인들도 코너에 몰리면 누구한테 가요?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가냐고요. 그게 맞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왜요?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은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인간에게만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가면 이미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귀신은 알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흑암을 꺾는 그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 아래에 있는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으면 있어서 불행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고 성공하면 해서 불행하고 성공 안 하면 안 해서 불행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흑암, 그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와의 싸움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흑암을 꺾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 권세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바뀌고 그러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의 계명대로 사는 자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이요. 다른 사람들을 반목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얼마큼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자신의 능력이에요. 얼마큼 사랑할 수 있으세요? 그게 자존감의 척도입니다. 내가 여기까지야.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고 딱 그 사람은 그만큼 성공하고 딱 그 사람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즉각적인 복수하는 즉각적인 이 반응이 사단한테 임하기 때문이도 있지만 또한 내 고통을 넘어서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알게 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가 느껴져. 그럼 때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이 완전히 벗겨지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제 엊그저께 저 신문을 잠깐 기사를 잠깐 보는데 뭔 얘기냐면 루브르 궁이잖아요.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가 실제로 그때의 그 불결함을 얘기하는데 쥐가 굴러다니고 지금 돼지우리도 그보다는 깨끗하대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냥 1층에서 변 봐서 버리잖아요. 그냥 밖으로. 루이 14세도 그 변 버리는 것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분뇨와 변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뭐예요? 루이 그, 그, 베르사유 궁전, 이런 프랑스 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말 무도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안델센 그런 동화 이런 것들이 거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내용이 많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이런 내용들을 미화시켜서 한 게 사실 안데르센 이 영화.
그 인간과 인간 왜 그래요? 그죠? 노아의 방주 전에 뭐였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그런 악한 존재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를 뭐예요? 질서를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율법은 또 뭐냐면 이 율법을 이대로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율법대로 쭉 이 사회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언제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옛 계명인데 이 율법도 분명히 뭐라고요? 긍정적인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뭐합니까? 새 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누려질 수 없는 한마디로 맥이 끊긴 그 인간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적인 단절, 영적인 흑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은 사단보다 그 흑암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 아까 오전에 나왔어요. 용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겠어. 그건 사실은 인간적인 용서고 그건 영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잘못하게 하는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그거에 종되었던 그 사람을 다시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용서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왜요? 아니 그냥 용서하면 또 그 사람이 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러면. 그렇잖아요? 방법이 그러면 용서하면 또 그러고 또 용서해줘 또 그러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가서 복수해야 돼. 이런 말 논리가 통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진짜로 용서할 수도 진짜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계명은 뭡니까? 율법인데 그 율법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10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수직 신앙과 수평 신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빨간 셀로판지로 눈앞에 붙이면 빨간색은 안 보여요. 그렇죠? 파란 걸로 붙이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은 안 보여요. 본인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흑암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휩쓸리지 않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맞는 말이에요. 일단은 맞는 말. 일단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자존감을 굉장히 부추겨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 유괴범 같이 생각하시면 돼. 니네 엄마가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괜찮아. 너 해도 돼. 엄마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이간질 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맞는데 뭐예요? 계속 육신적이 되게 하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면요. 모든 인간의 뒤를 다 알아요. 왠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들어왔냐. 네 뒤에 십자가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무당들이. 우리 전도 가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갈 때 제가 말씀했잖아요. 뭐 무당 집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바로 뜯어온 사람은 두 번인가 봤다니까요. 우리 교단에는 무당이 돌아온 경우가 거의 500명 정도. 그래서 무당 그룹이 있어요. 무당 돌아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이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해요. 육신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휩쓸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영적인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부터 보면 뭐냐면 상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쫙 이렇게 갖고 상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부셔서 가루로 만든다는 그런 언어예요. 히브리어로 가면. 그 점점 언어가 번역되면서 약화되어져 있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는 자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너무 큰가요? 마이크 소리가? 나는 안 들린 적이 없는데 왜 커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그 조현병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겠구나 임금이 되시겠구나 하고서 누가 가까운 자리 할까 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낙심해서 자기 동네로 돌아갔더니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고 와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세상이 되겠다 했더니 또 다시 어디로 간대요? 천국으로 승천을 또 하늘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또 근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대목에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면서 16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다시 재림하는 그 시기에만 성령이 내주예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말세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말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죠. 자, 이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움직이시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은
반드시 말씀에서만 움직입니다. 성령님 배고파요. 성령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런 말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말로 하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성령이 내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달라요. 왜요? 각자의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데 역사는 각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나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안 붙잡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소멸까지는 소멸 가까이 가실 수밖에 없죠.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네? 이것이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떤 증거가 되냐면 내 믿음의 증거가 돼요. 왜요? 말씀이 진짜 역사하니까. 말씀이 역사 안 하면 저도 여기는 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안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있는 거예요. 자, 내게 증거, 내 신앙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신앙의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불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뭐합니까?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전파되어지는 등대 역할, 망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의 성취되심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망대예요. 그 자체가 빛이고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내주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딜레마가 있죠.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지금도 있다고 하니까 나는 오늘 저녁 이렇게 죄졌잖아. 너하고 싸웠어도 집에 가서 회개하면 돼. 그때 우리 지난 글로리에도 나왔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소리. 그거는 진짜 무식한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의 말이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지. 자, 오늘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죄를 지어도 돼. 그런 거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망대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한 근거와 담대함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미래를 바꾸는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